보면 준비한 말씀을 맞들이고 다 못 전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말씀을 다 전하고 난 다음에 돌아서면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라는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도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새벽기도 말씀 때 잠깐 전한 말씀인데 좀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교훈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이 들었습니까? 본문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고 여겼습니까? 과거 회심하기 이전의 상태의 그 마음을 기록한 것일까요? 아니면 회심하고 난 이후에 죄와의 싸움에서 져서 지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글일까요? 본문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자 하지만 그러나 내 육신의 연약함으로 내가 죄를 짓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내 마음으로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그러나 또 다른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와서 나의 행동은 오히려 죄를 짓고 나아가는 것을 본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괴로움이 많은 사람이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한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이전에 어떠한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회심하고 난 다음에 죄와의 싸움에서 져서 이렇게 회개하는 심령으로 그를 기록하지 않았나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많은 신학자들이 오랫동안 논쟁을 해온 말씀입니다. 그 결과 다수의 신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이전에 이렇게 갈등하면서 율법으로 나아갔을 때 그렇게 의를 행하지 못하는 것들을 기록해 놓은 글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또 소수의 신학자들은 회심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글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정답은 천국에 가서 사도 바울에게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주장이든지 이 두 가지 주장 다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오늘 이 두 가지의 주장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다수의 의견인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바울의 고백이라는 그러한 견해로서 그들이 주장하는 그러한 근거로는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23절 하반절에 보니까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8장 2절처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는데 어떻게 죄의 그 아래 팔릴 수가 있고 어떻게 죄에 사로잡힐 수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이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러한 삶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또 하나의 근거로는 14절에서 25절의 그 말씀은 성화 단계에서의 죄와의 싸워 나가는 그러한 과정이 아니라 이것은 죄에 무너지는, 죄에 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은 성화의 단계에서의 그러한 싸움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는 자의 그러한 삶이 아니라 믿지 않은 그러한 자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지금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유대인으로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고 율법의 선함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율법으로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음을 사도 바울이 지금 기록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또한 어떠한 선도 행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보면 오늘 말씀이 또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칼빈은 이런 인간의 상태를 전적 부패라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인간은 전인격적으로 다 부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정의 그 모든 것들이 다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할 만한 능력이 없고 또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와 주지 않으면, 만나 주지 않으면 이 타락한, 전적인 부패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선을 행할 수도 없다라고 그렇게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모든 사람의 그러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선한 사람 중에 한 사람, 가장 그가 청렴하게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그렇게 믿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성철 스님입니다. 성철 스님은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불교 쪽에서는 아주 훌륭한 분 가운데 한 사람이고, 또한 불교를 다니지 않는 세상적인 사람들도 이 성철 스님을 많이 그렇게 존경하고 그렇게 따랐습니다. 그러나 성철 스님이 죽기 전에 남긴 말이 있는데, 그것을 불교에서는 열반송이라고 합니다. 성철 스님이 어떤 말을 했냐고 하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하늘에 넘친 제업은 수미산을 지나친다.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그 한이 만갈래가 되는지라 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불교에서는 가장 청빈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믿음이 좋고 가장 선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손꼽히는 성철 스님이 죽기 전에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하늘에 넘친 제업은 수미산에 지나친다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자신의 제약된 마음이나 아니면 깨달은 그러한 진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않고 속였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 죄가 보면 불교에서 상상으로 존재하는 아주 세상의 중심에 서 있는 수미산에 나의 죄가 넘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가 지옥에 떨어져서 그렇게 한이 많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이 이 성철 스님의 마지막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인간의 삶은 이와 같이 선을 행할 능력이 없고, 겉으로 봤을 때는 참 선하고 참 의롭다라고 여겨지지만 그 마음 중심에서는,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음을 스스로도 인정하고, 또한 많은 예수를 믿지 않는 그 모든 사람들은 다 마음으로부터 선을 행할 수 없고 전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을 발견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전하면서 또 주님을 소개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은 스스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그리고 또한 스스로는 그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믿게 하신 그 이유 중에 하나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보다 더 잘 살고 또 더 선하고 그리고 더 돈도 많고 더
잘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최종적인 그러한 결말은 지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이제 일주일이 지나면 추석입니다. 추석 때는 믿지 않는 가족들을 만나게 되고 또 믿지 않는 친척들이나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추석 때 그냥 연휴 기간이기 때문에 아니면 가족끼리 화합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가족들, 친척들, 또 친구들에게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복음을 전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우리 곁에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냥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께 하나의 우리의 죄로 나중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그러한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으로 나아갈 수가 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복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음을 믿고 우리가 이 예수님을 온전히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회심한 바울이 성화의 과정에서 겪는 죄와의 싸움을 기록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근거로는 14절에서 25절이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울이 자신이 현재 예수님을 믿는 그 상황 가운데서 죄와의 처절한 싸움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22절에 보면 속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라는 그러한 말이 나옵니다. 이 단어는 거듭난 사람에게만 쓰여지는 그러한 단어이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거듭난 상황 가운데서 성화의 과정 가운데서 죄와의 싸우는 그 과정을 기록해 놓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장대로라고 하면 지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화의 과정에서 겪는 죄와의 그 처절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죄에 넘어졌을 때 사도 바울이 자신의 마음속에는 선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있지만 내 마음속에 그와는 다르게 내 행동으로는 오로지 악을 행하면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것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죄가 행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그러한 고백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러한 경험을 한두 번씩은 해보았을 것입니다. 큰 죄를 지었든지 아니면 반복적인 그 죄로 말미암아서 내가 계속해서 죄 가운데 넘어질 경우에 우리는 제가 하나님을 원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제 힘으로는 제 능력으로는 이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부어달라라고 우리는 삶 가운데서 신앙생활 가운데서 한두 번은 그러한 고백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먼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깨어있다고 하면 우리가 제 가운데 거하였을 때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고,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져 있다고 하면, 영적으로 우리가 민감하지 않다고 하면 제가 죄인 줄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이 제가 죄임을 깨닫는 그러한 죄의 민감성이 있어야 되고, 또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와 비슷한 고백을 어떤 시인이 고백하였습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보소서 주님, 우리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그러한 시가 있습니다. 이 시인은 지금 주님을 믿고 있지만 죄에 넘어졌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은혜를 경험하였든지 간에 이 시인은 보소서 주님, 내 마음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 사도 바울이 이러한 마음에서, 이러한 심령에서 쓰지 않았을까 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님을 믿고 있는 상황에서 죄에 넘어져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고백이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도 항상 주님께 깨어 있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힘으로는 이 죄 가운데에서 이길 수 없지만 오직 주님의 은혜만으로 죄에 이길 수 있다라고, 죄가 나를 사로잡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이 죄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8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죄의 그 법에서 해방되었고, 이제 우리가 죄에 넘어질지라도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에 이길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우리가 죄에 넘어질지라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믿음으로 극복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 안에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전적인 부패로 말미암아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그 마지막의 유언, 복음을 증거하라라는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면서 또한 그것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선포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삶이 되길 원하고, 또 우리의 앞으로의 모든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이제 성화의 가정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 않은 그러한 성화의 가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가정에서는 끊임없이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비록 넘어질지라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서 다시 한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어서 결국은 죄에 승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힘과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크신 능력과 주님의 그 크신 권세를 우리가 믿음으로 취함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가 그 승리의 그 믿음을 우리가 온 세상 가운데 증거하면서 또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며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